지금부터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님,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정성껏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있는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허명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장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마다 또 이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회 찬송 57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새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억 만민 다 참된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보급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자그마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무서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수고하시는 병원에 수고하시는 간호사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받는 우리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의 손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소속히 이 땅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장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정성껏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드리겠습니다. 424장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때론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맘에서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겨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듣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되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이로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잘한 점이 무엇이며 또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좀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이 사대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훌륭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배 의식도 정치 조직도 훌륭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많은 그 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것이죠. 생명 없는 신자들만이 모여 있는 굉장히 주님께서 책망받으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대국이죠. G2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더불어 이제 겨루고 있는데
중국에 가보면은 그 본토에 한족이 있고 그 주변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52개의 소수민족이 중국을 감싸고 있어요. 조선족도 하나의 소수민족이죠. 그 소수민족들이 중국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장례의 그 풍습을 연구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지내는가. 보통 그 장례를 지낼 때 사람들을 죽게 되면 뭐 매장하죠. 땅속에 묻는다든지 아니면 또 화장을 한다든지, 이게 보통의 풍습인데,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많은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높은 데 이렇게 바위 같은 데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그 부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들이 지나가다가 뭐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막 쪼아먹고, 심지어는 짐승들이 그 뭐 뜯어먹게 되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그 소수민족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체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내비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할 정도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죽어도 그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막 개들이 막 그냥 그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풍속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뭐 아이들이라도 금지옥엽으로 그냥 귀여워하고 그냥 아끼고 그렇게 하지만은 한번 죽으면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땅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인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시안도 있고 코카시안도 있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볼 때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잖아요. 아담아, 이 동산에 각종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한 가지만 내가 금한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슬픔이, 인류의 저주가, 인류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쫓겨나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해야 될 텐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 시간에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결된 영, 그 영이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하기 외모를 단장하고 또 뭐 인기도 있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 잘난 듯이 나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만간에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과연 내가 산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죽은 자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란 뜻이거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뭔 뜻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왕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아마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한국의 교인들이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나 자신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인지 이거를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죽었는지 알려면 손을 가지고 그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잖아요. 호흡이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 아직도. 호흡이 끊어졌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호흡을 뭘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기도했고요. 그 아들 이삭도 기도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의 영적인 호흡을 항상 하고 살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 4장과 5장에 보면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휴거당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 24장로들은 뭘 말하냐면 휴거당한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24장로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왼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있어요. 악기를 들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그 금향로에서 향이 자꾸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향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24장로, 휴거당한 교회를 대표하는 성숙된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2가지예요. 왼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검은고가 들려 있고요. 오른손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그 금향로가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 이것이 늘 우리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답답할 때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환해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기도가 있느냐, 찬송이 살아있느냐를 통해서 그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항상 찬송과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으로도 죽은지 사는지 알 수 있지만 감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산 자는 감각이 예민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비록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뭐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뭘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전파해도 감격이 없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 내가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때는 이 매를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매를 들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매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비된 심령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자연계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사회가 돌아가는 상태를 봐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성경을 보고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이런 징계가 오는구나, 자기를 반성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I'm sorry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주 comfortable하고 아주 편안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God whispers to us.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는 그죠? God speaks to us in our conscience.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보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God shout to us in our pain.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샤우링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러한 어떤 전염병, 정말 인류가 한 번도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샤우팅 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뭔가 깨달으라고. 뭔가 너희 죽은 한국 교회야, 우리 성도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샤우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이 질병과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몸에 뜨거움이 있어요. 움직이기도 하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체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차디찹니다.
차디차요. 송장 만져보면 좀 차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은 온기가 있어요.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요, 절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옆으로 돌려놓아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꾸로 달아매도 꼼짝 않고, 발로 누가 차도 뭐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진단해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거예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 언제 봐도 그 모양, 발전도 없고 향상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영적으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봉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뜨겁고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자고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저 발전도 없고 그저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병든 증거거든요. 어린아이는 뭔가 해야 돼. 놀든지 장난치든지 뭔가 움직이든지. 어린아이를 보면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봉사할 일이 없는가? 내가 내 영을 성장시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꾸 관심이 있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내가 좋은 책도 읽고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영을 좀 풍성하게 살찌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잘 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시간에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뭐 그렇게 이렇게, 이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움직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모이는 것이 열심이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재앙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지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너희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부드럽습니다.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다. 죽은 사람은 뻣뻣하잖아요. 근데 산 사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부드러우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정말 온유한지, 내가 겸손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남들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남들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그렇지 않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서 돌처럼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찌르고 부딪히고 삐죽삐죽하고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산 자의 특징을 4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예. 첫째는 뭐죠? 호흡이 있다.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감각이 있는가. 세 번째는 체온, 뜨거움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 뭔가 움직여야 돼.
세상 일을 성취하려고도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 뭔가 성취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도 뭔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뒤로 빼지 않고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저는 설린상고를 다닐 때 고3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대학 갈 게 아니라 취직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뭐 자격증을 따야 돼. 주산도 봐야 되고 뭐 부기도 급수가 있어요. 2급, 1급 있고. 열심히 그 자격증을 따야 뭐 은행에 들어가는 게 그때는 최고의 그 목표였거든요. 우리 아버님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나를 대학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직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주판을 잘 못 놓겠더라고요. 2급까지는 땄는데 어떤 사람은 1단, 막 2단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에 취직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봄방학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컬컬하고 말이죠. 야,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어떤 그 인생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어린 나이지만 자꾸 회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 스피노자나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때 삼국지도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도 많이 읽고. 철학자,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뭐 그러다가,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한테 정선생이라, 정선생. 요번에 이제 부흥회가 열리는데, 2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가 열리는데 한번 꼭 참석해보라고. 응?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가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나도 뭔가 그래 이번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꼭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가와서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 막 시계 맞춰놓고 새벽 기도부터 하루에 3번 집회가 열렸는데 다 참석했어요. 근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 은혜 받았어요.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막 참석하는데 내가 맨 앞자리에 앉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그때 이름도 잊지 마. 권준길 목사님이라고 동두천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특별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꼭 나에게 하는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성령님께서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눈을 딱 떠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리고 오는 거예요. 나만 최게 늦게 가고 1시간 이상 기도한 거예요. 난 한 10분이나 기도했나 보니까 1시간 기도한 거예요. 눈물, 콧물. 그러니까 내 기도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찬송을 들고 딱 나가는데 막 껌껌하죠. 밤 11시쯤 됐으니까. 거기 동산이 있는데 거기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딱 나가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막 그 아카시아 나무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 다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놀랍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내 발이 뭐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 그냥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갔다 오더라도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 그래서 교회 등촌동이거든, 등촌동. 옛날에 김포 가도 가는데 거기에다 책가방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 항상 학교 갔다 오다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운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가다 보면 거기 교회 옆에 거기 이제 이렇게 약간 오르막에 있거든요. 교회가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이 막 놀러 와요. 거기 막 그냥 풀밭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보면 막 어떤 때 보면 막 과자 봉지들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그냥 다 줍는 거야. 다 주자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누가 뭐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누가 봐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참 아름다운 일을 하구나. 선행을 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1년 동안 큰 은혜 받아서 정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의 신앙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다 그랬죠?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그리고 신앙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유연함, 부드러워야 되죠. 부드러운 사람. 돌과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뭐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에스겔서 37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골짜기에 왔는데 거기에 말이죠, 사람의 뼈들이 엄청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뼈들이 바싹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아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가 말라도 바싹 말라 죽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에스겔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에스겔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뭐 하나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내가 대언한다. 살아나라. 움직이고 살아나라. 라고 뼈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갑자기 말이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다닥 우다닥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발목 뼈가 그 무릎뼈에 붙고 말이죠. 또 무릎뼈가 이 허벅지뼈에 붙고 허벅지뼈가 엉치뼈에 붙고 다닥다닥 붙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뼈들에게 전거하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막 서로 움직이고 부딪히고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입히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신기한 거. 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형체는 갖춰졌는데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이제 너는 에스겔아, 생기를 명령해라. 생기를 명령해서 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몰아와서 이 죽은 자들의 코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교훈이나 철학이나 어떤 좋은 말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목사는 증거해야 돼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역사가 함께 역사할 때 그 교회가 살아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단위 은혜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며 살아있는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또 회복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홈리스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이 봉사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어요. 그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의 그 방법이 나오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3절이군요.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어떻게 네가 받았는지, 너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나의 경우 같으면 네가 신앙이 나약해지고 이렇게 게을러질 때 다시 옛날 그 1973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 받고 어떻게 네가 교회를 사랑하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어 했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길 원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 행위를 되찾으라.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그대로 더듬어가면서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살아나야 행동이 오는 거지만 행동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행동을 한번 고쳐보면 마음도 살아난다. 이 러시아 쪽에서 행동 심리학이 발전했는데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첫 번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네가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행동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이 사방에서 몰아와서 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임하고 있는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서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46장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옮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은혜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그 풍성하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귀히 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미옥 사모님께서는 그 수술 후에, 코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팔로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합병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미옥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5월 말쯤 돼서 또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쉽지 않죠. 현재 상황을 봐서는 쉽진 않은데, 이렇게 10명 이하는 모르지만,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다시 모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빨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9장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래서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비춰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또 깨어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